가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만 높이는 가정,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가정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가정이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예배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 가정이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집안에서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모든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눈물 뿌리고 모든 것을 부르짖는 그런 삶,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 어떻게 하고 임종하기 원하세요? 무슨 말하고 임종하기 원하세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섬기기 원하고, 너희들이 믿음의 감을 이루는 정말 자녀들이 되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너희들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때까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가운데 임종한다면, 특별히 야곱이 그랬죠.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만드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함께 40년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보통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널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다시금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40년 동안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세 편의 설교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음과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함께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누렸던 복을 가나안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일정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해요.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2절 3절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식을 해요. 언약식을 맺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목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근데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청정치 않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틀림없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은 자기 조상들과 자기 부모 세대와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조상들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맺은 것이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이게. 그 얘기를 지금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과도 했죠. 그건 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는 뜻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펼 때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거의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이죠. 남이 유익한 게 아니라 어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듣고 배우고 지키는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어요. DNA가 짐승이 97% 비슷하다 하더라도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영혼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은 육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뿐이 없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육적으로만 살아있었지 영은 죽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지 말씀에 다른 것이 없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만 살아납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나죠.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질고가 치유되고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삶에 우울한 삶들이 소망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살렸어요.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떠나서 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었어요. 내가 살아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 가정은 살아있다 하나 그냥 육적인 가정에 불과해요. 육적인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나나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이 탈무드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 많은 부분이 이 가정과 연관된 말씀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 식탁에서 세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탁에서 말씀이 오가지 않으면 죽은 자의 제단에서 밥을 먹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 식탁에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자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어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말씀이 없다면 그건 육을 위한 말씀이지, 이제 식탁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식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죽은 영혼인 것처럼, 육신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다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가정이에요. 함께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나의 가정을 봐야 돼요. 나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인가? 육적인 가정인가? 내 인생은 영적인가? 육적인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예배와 찬송과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이 말씀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말씀 보여주게 돼 있어요. 내 책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게 돼 있고, 내가 성경 보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돼 있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족들이 보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어요. 내가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이 갖고 있는 태도죠. 내 마음 안 된다, 내 뜻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왜 그럽니까? 사람 자기 마음엔 안 들고 뭐 자기 이상형도 아니고 뭐 세상 수준도 못 따고 막 그런데 그 외에 다 포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왜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그 집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뭐 어쨌네 저쨌네 잘못 만나네 내 눈에 아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 집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자기가 하지는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그런 가정을, 그런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을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정말 나의 나됨을 찾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펴니다. 나로 하여금 기이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창조 사건 외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리라. 구원의 사건에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냥 해놓고 내가 했다? 그런 적 없어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에게 내가 하겠다. 이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겠다.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달려야 하느니라. 그것을 바라본 자가 놋뱀에서 난 것처럼 예수를 바라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미 니고데모에게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말씀 없이 이루신 다음에 내가 했다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이,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보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오늘의 말씀으로 듣고자 마음을 열면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말씀 안에서 내가 의와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록하게 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의 표현이 이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너를 살렸노라. 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자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잘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아, 전 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릴 때 1마리는 더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누가 내 마음 알겠어. 그냥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야. 제발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넋두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배에 새기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고와 같이 내비를 두지 않는다 했어요. 제발 고와 같은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들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 주님 뭐래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말씀으로 알면 이게 들리는데 오늘의 말씀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는 걸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셨던 이 말씀이 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편으로 쓴다면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주제로 얘기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네 멋대로 살라, 그게 아니라 험난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때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십계명,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될 ABC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같은 이 모습은 잊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우리가 구원 그 이후의 삶,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가장 모든 율법의 기본이 돼요. 1계명의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종교법이 나온 거야. 제사법들이 다 나온 거야, 율법이.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이잖아요. 그 이웃사랑에서 뭐가 나면 사회법이 나온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게 613개 율법이에요. 뼈마디를 갖다 248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거 248, 하지 말아야 될 거 365, 그걸 모아놓은 것이 613이에요. 그 모든 법의 기본이 뭐냐?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들어보셨죠? 산상수. 어떻게 십계명을 해석하고 십계명의 정신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부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순서도 보세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이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가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정과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가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정과 욕심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웃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보여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갑니다만, 십계명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런 정신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정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 본문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됐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 가정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앞에 10절 11절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농사 짓지 않는 농산물을 먹게 될 것이고, 너무나도 복된 삶을 11절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라고 해요. 말씀이 그 집안에 살아있는 가정의 특징을 보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아무리 배불러도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아무리 풍성하게 잘 살아도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 했어요. 아까 십계명 읽었죠?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육으로 살게 돼 있어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쫓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사사기가 그거였잖아요. 2장 10절에 정말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도 그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집안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라고 해서 그 자식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냥 직업적으로 제사장직 한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 자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쉽게 잊어버려요. 네?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수 주일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신앙에서 여러분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도 아무런 일 없이 태어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언제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혼자서 신앙 지켜야 될 때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으로서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16절부터 19절인데요. 특별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근데 여기 마사의 시험이 뭐죠? 마사의 시험은 무리바의 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뭐냐면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죽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곳에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하면서 막 어때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명하라는 거죠. 그러자 물이 나왔어요. 그때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마음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물이 없으면 원망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거 미리 물을 줄줄줄 나오게 한 다음에 물 먹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아니, 원망하게 만들어 놓고 원망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 미리 다 비단길 깔아놓으면 내가 원망하겠어요? 가시밭 가라고 하니까 원망하지. 하나님이 쫙 해놓으면 내가 왜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 마음은 내가 주인인 인생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아요. 함께함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왜? 말씀 있는 곳에 함께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났어요.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아주 대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심령은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따로 살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서 뭐예요?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내 심령에서 생수가 나와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름에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의 말씀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할까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과 가정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길이고 나그네 길이에요. 삶 자체가 쉽지 않아요.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자로 믿고 있다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20절부터 25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내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하신 그 길을 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20절부터 25절이에요. 특별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복 가운데 살고 내일도 복 가운데 살기 원하세요. 아니, 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복 가운데 살아가도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니 그 가정을 하나님 왜 해치겠어요? 아니죠. 24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우면 이 말씀을 대입해서 좀 지혜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네. 내가 이 테스트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넘겨야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데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할 텐데, 내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내버려 두지 않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막 하게 하지 않겠지.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내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그대로 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거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삶은 20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산받고 구원받고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돼요? 의로움이니라 할지라.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게. 자녀라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순종의 삶은 당연하다 이게. 순종은 그래서 응답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종하면 삶 전체가 응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도 성전 삼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났듯이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많이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가문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편 128편의 축복, 자손의 자손을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 축복이 오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게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